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양 드시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구원사역 윤리단계 두 번째 시간 나눌 때에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84페이지. 네, 84페이지 보시면 윤리단계에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네 기둥이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억나시죠? 자,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죠. 81페이지 가시면 81페이지에 가시면 이 윤리단계가 나오죠. 자, 윤리단계 정의. 자,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말한다. 예, 윤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있다. 이제 일반 윤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윤리를 일반 윤리 또는 세상 윤리, 세속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뭐냐? 이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놓으신 윤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을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고, 예? 저주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독교 윤리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 윤리 수준으로 못 가요. 아니, 안 가.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욕했어? 나도 욕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세상 사람들과 윤리 수준만 달라도 그들은 금방 인정합니다. 예, 금방 알아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윤리로 기독교 윤리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윤리에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윤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학으로 발전한 단계를 말한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영혼의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어린 그 수준으로서의 밖에 삶을 살지가 못해요. 그죠? 5살짜리는 죽었다 깨나도 5살짜리로밖에 못 살아. 그죠? 7살짜리는 7살짜리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도 자라서 10살이 되면 10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세상 윤리로 살았던 삶이 이제 기독교 윤리로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해서 정말로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져지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죠? 정말 아기 때는 엄마나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예, 이거 먹어 그러면 먹어요. 이거 입어 그러면 입어요. 근데 조금만 커봐요. 이 머리 좀만 크면 왜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나 싫어해요. 그러잖아요. 예. 예, 옷도 그래요. 예, 옷도 처음에는 엄마가 사준 대로 입어. 근데 좀 크면요, 사준 거 안 입습니다. 이제 지네들이 사입는다고 그래. 돈 달라고 그래. 돈으로 주세요. 그 지네들이 사입는다고. 이게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점점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이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나 모든 행동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통하니까 야, 좀 잘하라, 성장해라 라고 말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애기들하고 얘기하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마 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손주하고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얘들이 안 통하는 거야.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예? 그러면 아이고 속 터져. 너 언제 크냐, 너 언제 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걸 얘기해도 못 알아보고. 예. 저도 그래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살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은 다 하지. 예. 산다고 다 하지. 예. 아유,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한다니까. 그냥 그러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 끝내.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도 성장하셔야 돼. 아시겠죠? 성장해 가면서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82페이지에 보면 이제 윤리단계에서 특징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 자, 첫째,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 삶의 자세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리단계에서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 대하여 첫사랑을 느끼게 된다. 네 번째가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사고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참,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이 영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몰라서 그랬겠죠. 저도 사실 영성훈련 안 만났다면 저도 이 영에 대한 관심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성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으니까. 영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도 영혼 구원한다고 매주 전도하고 네? 열심히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에 대한 부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제가 영성훈련을 참 만난 게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영의 존재를 내가 알고 인식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됐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영의 존재를 인식하시고, 네. 영의 더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다. 자, 8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오늘 들어갈 부분이 이 윤리단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영혼이 거듭난 후에 장성에 가면 갈수록
영혼의 속성도 여러 가지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만 대신에 늘 그러한 삶이 유지되도록 자신의 육성, 인간성, 독성을 시키기 위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사람도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몇 살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몰라도 몇 살이에요? 손주가 몇 살이야? 3살이야. 아유, 미운 짓 많이 하겠네. 안 보고도 알잖아. 그죠? 왜? 그 3살이면 그렇게 살 거라는 거 알아. 네. 누가 그럽니다. 7살이라니까 아이고 죽이고 싶은 7살이네. 그래.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고 천사는 무슨 천사요. 7살은 죽이고 싶다. 그냥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니까 그 수준에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때 가면 이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구장해지던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그 사이에 맞게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거는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1단계 본능 단계냐 2단계 윤리 단계냐 우리 자신은 잘 별로 못 느끼겠지만 좀 더 성장해 가면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독성, 육성, 인간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천사예요. 그죠? 아무 사람도 건드리는 사람 없으면 여러분 천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건들기만 하면 나와. 그지? 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썼어요.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이 뭐냐면 건들면 매워요. 그 책의 제목이 이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해지려고 성도들한테 아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건들면 육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책으로 써놨는데 그 제목이 건들면 매워요. 맞아. 건들면 매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굴 다 웃고 천사같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나 콕 찌르면 혹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건드는 이유는 뭐냐? 나오라고. 그거 내보내고 처리하라고. 그리고 변화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훈련받을 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심령은 마치 구정물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세제 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설거지하고 난 그 찌꺼기는 다 뭐냐면 구정물통에 들어가요. 근데 구정물통에 부어놓으면 그거 이제 소, 돼지 이거 밥을 줄 때 그 물을 주고 소주 끓일 때 그거 가지고 소죽을 끓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정물통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그죠? 맑은 물처럼 그냥 하얀 거 콩나물 대가리 뭐 가시 등 전부 다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서 위에는 맑아요. 근데 그 물을 한 바가지 풀려고 슉 저으면 다 올라오는 게 다 올라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마음은 구정물통 같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게 싹 가라앉으면 그렇게 맑고 깨끗한 것 같은데 뭐라도 사건이나 뭐가 해서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저도 저희 어머니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늘 썼던 말씀이 조금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던 말이 아이고 사탄이 역사하네 그래.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꼭 그렇게 은혜 받고 어느 날은 저나 제 동생이나 저 형이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래가지고 꼭 화가 나는 환경이 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처리하시려고, 이 혈기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사용하셨구나. 아버지 이걸 처리시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 영혼이 영성원이 안 받을지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또 사단이 역사하는구만. 예. 그래서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게 문제가 일으켰다. 그거 그렇게밖에 인식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때? 자식이 미운 거지.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예? 모든 원인과 책임을 다 자식들한테 떠넘기는. 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을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살겠다고 그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는데 왜 아이들이 저렇게 싸울까요? 이걸 통해서 내 속에 그걸 보면서 아직도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네요. 미워하는 감정이 나오네요. 자식들에 대해서 혈기가 나오네요. 아버지 이 혈기를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사단이 역사하네. 그래서 이놈들 죽일 놈 그러면서 막 욕하고 성질내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니까 이건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20년이 가도 똑같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을 뭐 1년 하셨습니까? 최소한 권사님 정도 되시면 보통 20, 30년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2, 3년, 20,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예? 머리 휘어지고 주름살 는 것밖에는 뭐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겉모습만 바뀌었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안 나와요. 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자라야 영이 자라야 바뀌는데 이게 자라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싹 가라앉으면 그냥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좋아 나는 그냥 요즘 평안해 그러다가 한번 휙 쪄오르면 또 마귀가 역사하네 그러면서 확 올라오고 그걸 늘 반복해서 사는 거야. 반복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게 그냥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성질 내고 막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성질 안 내면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 엄마 왜 화 안 내? 그러잖아. 왜? 늘 일상이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걸 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지셔야 돼요. 예. 또한 우리가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삶, 즉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성장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이 무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난 밥 안 먹어도 돼. 난 물 안 먹어도 돼. 난 안 자도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요. 생명 단계에 들어가도 밥은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 되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안 자면 피곤한 거예요.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생명 단계에 가도 여전히 이 육을 갖고 가. 여러분 나중에 신분 단계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한은 항상 육신의 속성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변화되어지고 처리되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 엄마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아기를 낳기 전에 엄마의 몸과 그 아기를 낳았을 때 몸이 다른 몸이에요?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아기 낳고 몸 따로 바꿔서 옵니까? 어디 가서? 아니잖아요. 그 몸이잖아요. 그죠? 그 몸에서 아이가 나와. 그게 똑같은 몸이야. 같은 몸인데 문제는 뭐냐?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로서 모성애가 나오고 그 모성애로 그 아이를 기르게 되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딱 꽁꽁 싸매고 막 몸매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 낳고는 어떻게 해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하게 돼.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냥 애가 우니까 그 전철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 내놓고 애기 젖먹이더라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가슴 내놓고 젖먹이라고 애들 뭐라고 하겠어요? 네? 미쳤다 그랬지. 그걸 너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모성애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배고파서 우니까 창피하고 그런 거 없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아이 쳐서 먹이는 거야. 그게 뭐야? 바뀐 거지, 바뀐 거예요. 그죠? 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결혼을 전에 미스했을 때 가치관 가지고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 상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 같은 몸이지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장해서 윤리단계 들어가면 윤리적인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몸이 지리단계 가면 지리적인 삶이 되고 또 생명단계 들어가면 생명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히려 초보 단계의 삶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영위하게 되고 더욱더 진리적으로 잘 승화시켜 살 수 있는 여유와 폭을 누리게 된다. 즉 모든 단계의 삶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여 포괄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이해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러지만 그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그게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뭐 사라지는 그 영역이나 이게 점점 확대되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 그 성장한 삶에 맞게끔 사라져지는 이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윤리 단계에서의 말씀 이해. 예, 윤리 단계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영혼의 자기 발견은 이미 영적 출발을 의미한다. 여기 이제 밑줄 딱 그어 놓으셔야 돼. 영혼의 자기 발견은 이미 영적 출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하면서도 영 중심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이게 분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1단계에서 제가 영혼을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본체적 분리라고 그랬어요. 이 본체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육이 영을 보고 영이 육을 보는, 이걸 본체적 분리라고 그래. 자, 여러분 중에서 본체적 분리를 경험하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이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인격적 분리예요. 인격 분리. 인격 분리는 이렇게 본체적 분리처럼 영과 육이 분리는 안 되지만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인격과 영의 인격이 서로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인격 분리라고 그래요. 자, 인격 분리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인격 분리를 경험해 오신 분 3분. 예,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늘 헤매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밤새 싸웠는데 자기끼리 싸우고 막 포쏘고 그러네. 자기 편하듯 포쏘고 이러면 그 전쟁 승리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적과 아군을 아는 거예요. 피와 식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을 구분하고 분별을 해봐야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 영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안 됐다면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1단계에서 자연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상태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영혼의 존재를 이미 인식을 하고 왔어야 돼. 지금 우리가 2단계 들어가잖아요. 그죠? 2단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 분리를 통해서 영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게 영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와야 비로소 윤리단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연상태 안 되죠. 그 다음에 윤리단계 안 되죠. 윤리단계 안 되면 진리단계 들어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뭐 돈 주세요, 출세하고 성공, 이런 건 아직 그 안 해도 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다 이미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내 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영혼의 발견을 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그래 그냥 가만히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의 영적 현주소가 자연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를 자연상태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기 영혼을 발견한 상태에서 조금 지나서 그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행위가 나오는 상태, 이것을 윤리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뭐가 비유하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뭐 유치원 애들도 여자친구 있다고 그러고 남자친구 있다고 그래요. 그죠? 너 친구 있어? 네, 유치원에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그래요. 근데 유치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감정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그죠?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는 글자는 똑같지만 그 나이가 달라짐으로 느끼고 알아지고 하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할게요. 제 아들이 지금 뭐 거의 막 90 몇 킬로 100 킬로 다 돼가지고 뚱뚱하지만 옛날 아기 때는 진짜 날렵하고 날씬하고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 가면 여자들이 먼저 좀 키가 먼저 크잖아요. 제 아들은 나를 닮아가지고 키가 더디 컸어. 천천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가면 귀여우니까 애들이 너 이쁘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 볼을 꼬집어.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여자들 질색이야. 여자들 질색이래. 이제 초등학교 갔어. 초등학교 갔는데도 맨날 그 반에 여자애들은 막 크잖아요. 그죠? 한 5학년 6학년 되면 막 뒤에서 뭐 아줌마처럼 여자들 막 키가 커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좀 하네. 그러니까 큰 여자애들이 야 꼬마야 그러면서 이 볼 잡아주고 이 볼 잡아주고, 그러니까 얘가 여자들 질색이라고 여자 싫다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여자 안 사귄대. 그러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중학교 들어가더니 달라져요. 중학교 들어가더니 전화비가 갑자기 우리는 5,000원 6,000원 나왔는데 갑자기 5만 원 나와.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랬더니 밤마다 그 무선 전화기 싹 들고 지방으로 가.
지방으로 가가지고 무선자를 밤새 전화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여자면 여자애들 질색이라고 하더니 성장에 가니까 그거 틀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시인가? 1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가는데 방에서 이상하게 노래소리가 들려. 우리 아들 방에서.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개분 방을 이렇게 살짝 열었더니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노래 부르. 전화기 들고 노래 부르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친구가 노래 불러달라고 그랬대. 밤중에 그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노래 불러줘 달라고 했다고. 그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아유, 생각 같으면 그냥 쥐어 받고 싶은데 그냥 조용히 문 닫고 맞았어요. 네. 자, 그건 뭐냐면 사람이 그래 초등학교 때 여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중학교 들어갔을 때 여자들의 그 이성에 대한 생각들이 수준이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제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에게 느끼는 감정이나 이것과 윤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많이 달라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윤리적 차원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차원으로 빨리 발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사귀면 자기 딴에는 뭐요 크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고 모든 걸 전부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요 애들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와서 여자친구 생겼다 남자친구 생겼다 이제 인생 다 끝났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인생에서 첫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에 대해서 첫째 눈이 열려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여러분이 윤리 단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진리 단계로 또 생명 단계로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윤리 단계에 들어왔으면 다 됐다 그러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 더 성장해서 진리 단계라 생명 단계로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뭐 고딩 곧바라고 하나 고딩 엄마 고딩 아빠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 일찍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엄마가 된 게 고딩 엄마 고딩마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또 고딩 아빠 고등학교 아빠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TV에 그런 게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거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그게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 그래서 아직 육신적으로도 성장이 덜 됐지 정신적으로도 성장이 덜 됐지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이 안 됐지. 그러니까 그 고딩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그 애들 키우면서 힘들어하는지 철딱선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걸 보면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서 그 단계로 내가 살지 못하면서 그 단계 성장하지 못하면서 그 단계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애를 낳았으니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애 집에다 놓고 엄마 아빠들 나가서 3일 동안 3일 동안 애도 안 돌아보고
게임하고 있다가 3일 만에 오니까 애가 죽어 있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왜 그래요? 예,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런 삶을 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책임을 지어주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가 맡는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맡은 역할 때문에 시험 들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고딩 엄마 고딩 아빠 그거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제발 성장하십시오. 아시겠죠? 성장하면 성장해서 20 몇 살 되고, 그래서 애를 낳으면 충분히 이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는 그게 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성장해 가시길 바래요. 자, 85페이지 보시면, 자, 성경 말씀을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가령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 자, 그러니까 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같은 성경 말씀이고 같은 설교인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각기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그 주일 오전 설교, 오전 설교를 그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시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에 딴 얘기 하지 말고 오전에 들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라. 예.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을 때 뭐가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고,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회개했고,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라고, 자, 이야기를 했고요. 자, 남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남전도를 모여서 그걸 다 나누어요. 예,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적용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보면, 나눌 때 보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다 깨달아지고 그 수준에서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 남전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래 그걸 설교 들으면서 그걸 좀 적어라. 설교 우리는 들어서 잊어버리니까 수첩을 다 이만한 노트, 스프링 노트 주면서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처음 적으라고 그러니까 뭘 적은 줄 알아요? 맨날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조금 졸리고 그러면 이제 예화 들잖아요. 예? 간증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만 적어. 다른 건 안 적고. 그래서 그건 나누면서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어요. 뭐 이래. 내가 재밌으라고 그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코미디언입니까? 아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고, 또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건 다 까먹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래서 근데 좀 더 영적으로 좀 영성훈련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부분을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게 성장한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시겠죠? 수준을 높여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설교를 죽을 썼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죽을 썼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내가 아이고 오늘 죽 썼네. 왜냐하면 설교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가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봤는지 뭐 했는지 하여간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등에서 땀만 줄줄줄 흐르지 설교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걸 나누자고는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은혜를 쫙 끼치고 말이야 설교 잘하고 나서 나누자 그러면 나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완전 죽 쓰고 말씀 나누자 그러니까 참 저도 나는 성도들이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하니까 나는 죽 썼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 받았어요. 라고 그 각자가 다 은혜 받았다고 자기들이 그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고 한 주 동안 적용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더라고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성장하니까 수준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네? 성장하니까 이렇게 수준이 다르구나. 성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칩시다. 여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아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깨달아서 적용하는 부분에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 남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네. 오늘부터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아내에게 좀 뭐 힘든 거 있어 내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죠? 근데 설거지 안 해준 사람이 갑자기 설거지 해주고 청소기 안 돌리는 남편이 갑자기 이 말씀 듣고 와가지고 내가 청소기 돌려줄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겠죠? 예?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글쎄 설거지를 하던 남편이 설거지 안 하던 남편이 설거지할 여러분은 그게 마치 대단한 변화고 큰 변화이고 그런 물론 변하긴 하지만 그게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성경에서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게 겨우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도와주고 그 말입니까? 그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윤리 본능 단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는 걸 말해요. 자, 그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진실함과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본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오늘 설거지 해줘야지, 청소해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집에 와서 봉사도 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 의도는 거기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 수준을 넘어가서 그 상태에 돼야 되겠지만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 부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예.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영혼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삶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부부라고 했을 때 남편, 아내. 이제 부부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육신적인 부부와 남편을 아내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에서 5장에 말하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누구요? 나.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뭐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비유, 이게 부부관계예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을 하려면 이 육신적인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남편의 말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편은 사랑하려고 안 하고 맨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남편도 사랑을 못하니까, 남편도 사랑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내 남편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늘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철회한다고 맨날 그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교회에 와서 자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영성을 받기 전에는 그게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밤마다 교회에 와서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살까. 예. 그런데요, 영성을 받고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왜 부부 생활이 안 좋을까? 부부 관계가 왜 안 좋을까? 교회 와서 철회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치고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렇게 밤새도록 철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 되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안 나올까?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철학기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부부간의 사이 좋은 사람 철학기도 안 옵니다. 예, 둘이 있으면 좋으니까 안 와. 그러니까 왜 철 안 나오냐?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성질 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기도하러 가? 사실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남편 꼴 보기 싫어서 피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교회 와가지고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지. 그죠? 다른 사람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가지고 밤새 잘 사는데 나는 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날밤을 새면서 이렇게 처량하려면 내 신세가 처량해.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울어. 근데 겉으로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럴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철회하신 분들 다 돌려보냈어요. 나 집에 가라. 저도 안양에 개척해가지고요. 밤마다 5명, 6명씩 철회하고 그랬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그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근데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네.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려면 집에 있는 그 남편부터 사랑하고 와서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와서 철학이라 하면 이게 되는데 남편을 사랑 못하면서 와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신태한탄만 하면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회하지 마라. 나 혼자 철회할게. 오지 마. 그랬어. 내가 대신 철회한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자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나중에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남편이 정말로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워지고 하나님처럼 보일 때 그때 철회와라. 내가 그랬어. 아직까지 안 와? 아직도 안 됐나 봐. 그 단계가 안 된 건지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 오는 건지 예? 이거 좋게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아직도 안 와.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 원수지간치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도 분명히 다르다. 문제 열쇠는 충실한 영혼의 성장에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단계가 진리 생명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윤리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만 머물게 된다. 예,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게 성장하지 않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3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일날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점심을 먹으면 옆에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가 저희 교회에 꼭 옵니다. 예. 처음에 가니까 24살이라고 하는 청년이 왔어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죠. 쉽게 말해 정신지체 장애인이에요. 육체는 잘하고 육체는 어른인데 이 정신 연령이 5살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청년이 들어와요. 들으면서 어떻게 들은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요, 등치는 산만해요. 나보다 더 커요. 네?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와.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밥 먹는 반찬을 이렇게 씩 한번 둘러봐요. 그래서 맛있겠잖아요. 네? 맛있는 거. 저희 교회는 반찬을 잘해서 맛있어. 그러면 뭐 새치기 뭐 줄을 서 있는 데도 없어. 그냥 접시 하나 들고 이렇게 봐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거 막 다 담아. 예를 들어서 햄 같은 거 볶아 놓으면 지 접시에다 다 담아. 뒤에 사람 뭐 생각지도 안 해. 그리고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갖다 놓고 먹어요. 밥 안 먹었냐? 자기 교회에서 먹고 왔대. 바로 옆에 교회거든요. 자기 교회에서 먹고 왔는데도 그래. 매주 그래, 매주.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가 그래요. 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청년을 이렇게 주일마다 보내나요? 성도들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이 나오죠. 네? 네? 야, 가! 막 거기 가기도 하고, 네? 오지 마! 막 성도들끼리 말은. 그러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 교회에 왜 이 청년을 왜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너희의 영적인 현주소를 내가 보여주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30년 40년이 되는데 그렇게 삶이 어린아이 같이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냐? 바로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성장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회개하라.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내가 성장하지 않은 내 모습이 저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오라고 오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저희가 여기 전주에 내려올 때까지 그 청년은 매주 왔어요. 매주 와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봐도 안타까운데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어떡할까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식도 아닌데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데 그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30년 40년이라고 신앙 연조가 몇 년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삶이 안 나올 때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 친구들, 그 아이들 자라가는 거기에 맞게끔 성장하면 돼요. 여러분 저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이게 키가 남들처럼 이렇게 팍팍팍 자라질 않아요. 아주 많이 커. 옛날 제가 크듯이 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안 커가지고 제가 3번 했어. 3번. 키 순서대로 번호 짜잖아요. 그러면 제가 3번. 앞에서 쪼글쪼글 예? 제가 고등학교 날 입학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입학식에 데려다주고 울고 가셨어요. 왜? 저 조그마한 걸 떼놓고 자취한다고? 뭐니까. 근데 도시에 가서 자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걸 고등학교 때 떼놓고 가시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저는 키가 언제 컸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컸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고 군대 가서 크고.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는 자취했거든요. 중학교 3년 자취하고 고등학교 3년 자취하니까 그때 먹는 게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잘 먹어야 될 때 먹질 못한 거야. 잘 먹질 못한 거야. 그러다가 군대 가서 막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주니까 그때 키 컸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가면 우리 아들이 어깨 밑에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어깨 밑에, 다른 친구들 어깨 밑에 있어. 얼마나 그거 보면요 나중에 클 건데, 그지? 나처럼 나중에 클 건데 그게 그 안 크니까 그 속상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 애 키 안 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제발 좀 성장하시길 바래요. 예, 성장하세요.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영적 4가지 단계, 자기 발달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정말 열심을 해서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단계 하나에서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계마다 경험하셨어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 저는 이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강사님들이 말한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으라 그러면 물으려고 노력했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려고 노력했고요. 심으라 그러면 심으려고 노력했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안 돼요. 하려는 마음 없으면 진짜 안 되고 하려고 마음 먹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기도하는 거 보면 힘도 안 들게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래. 제가 아이고 뭐 속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기도하기 힘들어. 네. 기도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요. 기도해야만 되고 내 사명이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라고 막 기도가 술술 나옵니까? 아니요. 술술 나오려면 그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매주 목요일날 목요 기도 인도하죠. 1시간씩 기도 인도합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기도 인도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상도 했는데 안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야 정말 1시간 기도하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죽겠어. 한 20분 하면요 야 이러다 죽겠다. 기도 인도하다 보면요 이러다 정말 죽겠는데 혈압 올라서 죽겠는데 막 머리 땡기지 목 땡기지 배가죽 땡기지 예? 목은 아프지 예?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이러다 죽겠다. 거기까지 가요. 이러다 정말 죽겠네.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니까 이제는 죽겠네는 안 나와. 좀 힘드네. 야, 오늘 좀 힘드네. 그 정도지. 죽겠네. 왜 그걸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요? 지금 3년째, 3년째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은.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기침하고 그러면 기도하다 아이고 저 목사님 얼마나 아이고 힘들겠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힘들어할 때 한참 힘들어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차라리
그 기도 녹음해가지고 야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녹음 틀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럴까요? 만약에 그때 녹음해서 지금 녹음기 틀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편하지. 육신은 편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계에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육신은 편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말 듣고 녹음해서 녹음 틀어놓고 하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누려지는 이걸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미혹되지 않냐고? 아닙니다. 기도는 녹음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통과하니까 이제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 그러나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좀 넘고 또 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4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 점검. 자, 윤리 단계에서 부단히 영혼의 성장을 경주한 사람들은 진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농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게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뭐 약을 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약 다려. 이제 제가 홍삼 좋다고 뭐 가끔 홍삼 선물 들어와요. 거기 보면 몇 그램 들어있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예, 뭐 홍삼 엑기스가 5g 들어있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딱 그거 먹어보면 야 이건 진하다. 이거 진짜 농도가 진하네. 그런가 하면 이건 맹탕이네. 홍삼즙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건 맹탕 같아. 근데 어떤 거는 완전 진해. 여러분 진한 게 좋겠어요? 맹탕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두 개를 준다고 합시다. 맹탕 주고 진한 거 주면 여러분 뭐 마실래요? 연한 거 먹겠다 손 들어봐요. 진한 거 먹겠다? 다 진한 거 좋아하지. 누가 연한 거 누가 맹탕 같은 걸 누가 먹겠어? 안 먹지. 없으면 그거라도 먹겠지만 있으면 진한 거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진한 단계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다려지는 과정이 있을까? 저는 이제 가끔 체력이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힘이 퍽 떨어져. 그러면 기력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기력을 회복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닭이에요, 닭. 그 바닥난 체력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고기가 닭이에요. 그러면 그냥 닭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닭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옷나무 있잖아요. 옷나무 시골에 가서 옷나무 잘라다가 다 쪼개놔서 옷이 있어요. 그 옷 넣지, 엄나무 넣고, 그 가시 오가피 넣고, 그 다음에 대추 넣고, 마늘 넣고, 그 다음에 큰 소다 넣고 4시간을 곱습니다. 4시간을 고아. 4시간 동안 팍 고면 그 물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 온나무, 엄나무, 오가피, 뭐 여러 황기 이런 거에다 팍 삶아가지고 그 진한 국물에다가 토종닭 하나 넣어가지고 푹 삶아놓으면 그거 먹으면 힘이 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내가 기도하면서 그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농도가 그럴 때는 이게 힘들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정말 예,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녀 간에 진짜 사랑을 하면 죽어도 안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당신 죽으면 나도 죽을래. 예,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돼. 근데 이 사랑이 조금 덜 사랑하면 돈 잘 벌 때는 가다가 돈 못 벌면은 씩 떠나버려요. 왜? 이건 사랑의 농도가 저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내가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좀 힘들면 아이고 모르겠다 나 싫어.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의 농도가 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농도가 진합니까? 예? 얼마나 사랑의 농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진해요. 자, 좀 진하다. 나는 좀 진한 것 같아. 손 들어봐요. 나는 안 진한 것 같아. 손 들어봐요. 뭐예요? 손도 안 들어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손을 못 들겠죠. 예. 그래서 사랑의 농도를 진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불 떼야 돼, 불 떼. 그죠? 엑기스에 그 진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끓이면 돼. 열을 넣어서 팍팍팍 끓이면 수증기는 날아가고 갈수록 어떻게 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달일 때 그냥 물 넣고 물에만 담가놨다고 그게 진하게 우러납니까? 달여야죠. 그렇잖아요? 기도에 불러 좀 달여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칠 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불을 좀 끓이십시오. 그것도 잠깐 끓이면 끓여지다 바로. 그렇잖아요. 서너 시간 푹 고와야지. 서너 시간 푹 고와야 거기서 진국이 다 나와서 예? 영양가 있는 것처럼 좀 오래 좀 구우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좀 오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1시간 2시간 오래 앉아서 진국처럼 예? 끓여서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던 우리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돌아본다면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뭐예요? 성령님 내게 부족한 거 뭡니까? 내가 왜 이게 안 되는 게 이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이라 저것 때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씩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진 것도 있지만 깨달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래. 나는 왜 사랑이 안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네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마음을 넓혀라. 아버지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넓혀질 때까지 하나님이여 밴데기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이 넓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 마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확 넓혀지는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길 바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돈은 없고 애들은 고기를 먹고 싶고 그러면 뭘 사오셨냐면 폐기닭이라고 있어요. 폐기닭. 그 알 낳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알 못 낳는 닭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폐기닭이라고 그래. 양계장에서 알 낳다가 이게 늙어서 알도 못 낳지. 그러면 계속 사료는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큰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뭐 3마리에 5,000원 막 그랬다고. 그럼 그걸 사오셔. 그걸 사오셔가지고 그냥 그 팍 오래 고아야 돼. 그냥 먹었다는 이게 뜯어지도 않아. 얼마나 질긴지. 푹 고아야 돼.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폐기닭 알 못 낳는 닭을 알을 낳게 하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 그 닭을 보름 정도로 굶긴대요. 아예 먹을 것을 안 준대. 그냥 먹을 것을 안 주고 쫄쫄이 굶기면 이 몸 안에 있는 지방 기름기가 싹 빠져나간대요. 그 다음부터 알 낳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기름기를 좀 빼내시길 바래요. 쪽쪽. 예?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금식하세요. 좀 금식도 하시고 좀 작정기도도 하시고 좀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지. 예? 그 과정 없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아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옅은 사랑의 농도를 짙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사랑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질 때 어느새 진리 단계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다니는 과정 속에 어느 사이에 영적으로 농도가 짙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 윤리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세상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윤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윤리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윤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그 단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영혼의 존재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본체적 분리를 경험하든 인격 분리를 시켜주든 하나님, 내 안에는 영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점점 진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불로 좀 확 달여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가 하나님의 진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윤리 단계로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주셔서 아버지 기독교 윤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여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농도가 날마다 점점 진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